유명한 잭 헤이포드 목사가요, 빈 루이스 교회 부임에 갔을 때였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뭔가 굉장히 답답하고 어두운 존재가 그를 짓누르고 낙심케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강단 주위에서 교회 지붕을 받치고 있는 석가래 위에 작고 어두운 구름 같은 물체가 잠깐 나타가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성령 충만하니까 영적인 모든 것을 그렇게 감지를 하셨겠죠. 순간 상력에서 말하시기를 이거는 사탄의 역사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탄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지만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는 찬양으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헤이버드 목사는 교인들이 없을 때마다 교회 안을 다니면서 큰 소리로 그냥 뛰어다니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네. 얼마나 그렇게 시키시는지 몰라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막 뛰어다니게 하시고 가만히 있지 않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성도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대속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다, 마귀 역사가 있다 말하니까 교인들이 다 같이 대적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승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교회를 억누르고 있던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교회는 밝아지고 교인들에는 기쁨과 은혜와 자애의 영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사탄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 던질 때가 있습니다. 악어 떼에게도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사탄을 대적하면 그 사탄의 공격은 사라지고 숨겨졌던 축복이 오히려 찾아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면 주님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최고의 찬사를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고요. 또 28절 말씀에서는 세례요한을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요한도 헤롯 왕에게 잡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를 빨리 찾아오셔서 자기가 석방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걸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아무 소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묻기를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항상 의심에 찬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처음 요단강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그랬어요. 메시아인 것을 한눈에 알아봤던 사람이 영원히 밝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온 것이죠. 이 세상에서 침체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의 욥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누구나 영적 침체가 다 있습니다. 현대 와서는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그랬고요.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도 수많은 침체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라고 여겨지는 스펄전 목사님도 수시로 극심한 영적 침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의 별명은 방화범이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만 들으면 모두 다 사랑과 사명으로 막 뜨거워지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 바로 방화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스펄전 목사 설교를 들으면 다 뒤집어진 거예요. 말씀을 듣고 다 뒤집어졌어요. 이건 스펄전 목사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읽어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한 번에 만 몇천 명 되는 사람이 다 은혜를 받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게 하면서 영국이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스펄전 목사님도 우울증이 있어서 런던의 기후가 아주 음습할 때는요. 프랑스 남쪽 해안지대 가서 몇 달씩 요양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재충전을 했다는 말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요양하면서 교인들에게 그가 보낸 편지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완전히 깨진 질그릇 같아서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는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6개월 동안 어디 가서 이런 편지를 보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이 교인들은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는데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스폴저 목사님에게 이렇게 교회가 봉이되고 이렇게 교인들이 뜨겁고 성령 충만한 이런 교회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따라오시오. 그래서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저 밑에 지하실에 기도실이 있는데 한 400명이 되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만큼 목사님도 성령 충만하고 교회도 성령 충만한데 이런 목사님도 영적 진짜가 있다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영적 침체가 있다는 걸 읽으면요, 이런 분도 그랬는데 나는 괜찮지, 위로가 되더라고요. 인류의 침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애굽으로 내려갔던 영적 침체 뭐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분들도 그랬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하면서 때로는 나의 침체를 정당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잠깐이죠.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다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예외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침체 순간을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하고 침체 순간을 재창조의 기회로 삼으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침체가 있어요. 침체를 통해서 겸손해집니다. 침체를 통해서 교만이 깨집니다. 침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침체를 통해서 모두 죄악을 그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뭐 나올 수 있는 물 정도에 빠뜨리셔요. 그럼 어떻게 살아나오려고 하면서 뭐 그럼 붙잡을 수 있는 뭐 나무도 주시고 거기서 뭔가를 붙잡을 수 있는 걸 주시니까 그거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닌 사람이 혹시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도 지옥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땅에서도 그 복을 이미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하고 어떤 사람이 천국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천국 속에 사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세례요한의 핵심 목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그때 지상의 천국이 그야말로 도래했습니까? 지상의 천국이 아니었죠. 여전히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세례요한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결국 회개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천국이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는 축복의 출발점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진정으로 성령과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내 안에 변화 없이 내 밖이 변화돼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를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른 왕도가 있어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허락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살며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위로, 더구나 시련 속에서도 늘 주님 주신 평강이 있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러려면 회개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강과 같은 변화가 흐르는 거예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동쪽에는 알가트라라는 그런 섬, 작은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아주 중형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는데 가끔 죄수들이 교도소로 탈출하려고 바다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섬에 부딪히는 굉장한 급류 때문에 단 한 번도 탈출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교도소 문에는 이런 팻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화되는 길뿐입니다. 그렇게 팻말이 있다는 거예요. 뛰어들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변화되라. 그러면 너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빨리 너는 탈옥을
감옥에서 나가고 석방을 시켜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으로 생각, 이건 죄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 마음의 어떤 상태라든가 아니면 말하는 것이라든가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이라든가 적어도 우리는 감지는 합니다. 이건 아니지. 그러나 그것이 슬쩍 지나가기 때문에 자기를 또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걸 깨달으면서 무시를 해버리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히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내세에 가서 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독이 퍼져서 영적 성장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계속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도 좋아하고 죄도 여전히 끊지 않고 영적 성장이 더 이상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막고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은 요즘 많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청년 때까지 굉장히 교회 생활 또 봉사 잘하고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컴퓨터 게임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식어지더니 예배도 빠지고 봉사도 게을리하다가 결국 교회 완전히 발을 끄는 거예요. 10수년이 되었는데 그 엄마 하는 말이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 귀신입니다. 컴퓨터에 많이 있다 보면 컴퓨터 귀신이 우리의 영을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천지에 빠지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너무나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가 딱 가서 만나면 눈이 완전히 딴 데로 돌아가 있어요. 끊임없이 신천지에서 지령을 내리는 전화질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갑자기 엄마를 마귀로 몰고 목사님도 마귀를 몰고 그러고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골프가 매우 유행입니다. 운동 중에서 최고로 재미있는 운동이 골프라고 하는데 그 골프에 빠져서 예배를 빠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대형교회에서는요 골사모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골사모 1, 골사모 2. 골프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렇게도 그냥 골프 치러 안 가도 거기서 이렇게 모여갖고 골프 치는 사람들끼리라도 대화를 나누면서 주일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주일에 골프 때문에 예배 불참하는 분들은 어디 가셨어요? 푸른 추정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맞는 얘기긴 하죠. 너무나 좋다는데 환성적이래요. 너무나 좋다 그러고 가면 뭐 그냥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보다 좋아요. 그러면 또 색다른 맛이 있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해는 합니다만 주일 예배보다 더 즐기는 것 좋은 곳이 있으면 그것을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식도 한때 큰 문제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만 심하게 주식 투자를 하다가 돈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대시는구나.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절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신나게 하다가 돈을 잃어놓고는 아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하면서 시험이 들어서 공연히 죄 없는 교회와 그냥 목사를 원망하는 황당한 인격이 있다고도 들었어요. 우리 하느님께는 그런 분 없습니다. 주식은 조금은 해도 좋을지 몰라도 주식 시세 때문에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신앙이 막 들락날락하고 시험이 들 정도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밖에서 주님 안으로 오면 축복도 따라오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 밖으로 나가면 복도 따라서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할 때가 주님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죠. 나는 의로워. 나는 바른 사람이야. 내 생각은 옳아. 나는 이것이 신앙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감지를 조금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높임받고 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것은 참으로 삼박자의 굉장히 좋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모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큰 축복 받도록 영권, 인권, 물권, 영권, 인권, 물권 그걸 항상 저는 외우듯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축복이 없어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이것이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함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겁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먼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회개하자는 가버나움과 회개하자는 벳세다와 고라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네가 하늘까지 높아진 음부에까지 떨어지리라 하셨어요. 그 고을에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거든요. 병도 많이 고치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결혼 정년기를 맞은 여성들에게 가장 원하는 배우자가 누구냐고 그러면 첫 번째 대화가 되는 사람, 두 번째로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 아주 싫어한다는, 그리고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진실성이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배우자들이 많이 살다 보면 있다가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이 아주 뚜렷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죠. 반면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줏대가 없이 이리 휘고 저리 휘고 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갈대처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하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저 오는 말이 진짜야. 시간마다 말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누가복음 7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은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에게 흔들리는 말을 하고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또 다른 사람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흔들리는 갈대네. 세례요한은 보려고 요단강으로 사람들이 요단들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갔는데 세례요한이 어떤 모습을 봤냐? 흔들리는 갈대냐? 이 세례요한이 흔들린다는 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보면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 후계자로 지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준비시킬 때 좌우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yes, no,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닌 거는 아닙니다. 바른 거는 바른 겁니다. 때마다 또 그렇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갈대같이 흔들리는 것 주님께서 거기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전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자신은 표대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따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표대 뭡니까? 삶의 목표죠. 한번 정한 삶의 목적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관 가는 신앙으로 자기는 살았다고 말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내 부르심에 대한 내가 반응하는 으로 인하여 오는 상,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자기 따라간다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뜻을 우리가 안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아니면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걸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사용하시게 한다면 거기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싫습니다. 나는 이것은 싫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둯대를 해서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번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 뜻을 자기가 받았다면 그 뜻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풀어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 오셔서 많은 사람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혈뼈하는 여인, 백부장, 가나안 여인 다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거절당하고 아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시험이 있었어도 끝까지 그걸 믿고 나갔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손바닥을 뒤집도 수시로 바꾸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한 말이면 오늘도 동일하게 해야 돼요. 시간 따라 모든 상황 따라 변명을 하고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계속 거기서 요동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굳은 작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정이에요. 작정하면 작정한 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때로는 고난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사탄이 흔들리고 휘청거리게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가 끄떡하지 않으면 결국 사탄이 낙심해서 뒤로 물러나게 되는 이것이 승리입니다. 사탄이 와서 허리를 흔들어 놓는다고 그냥 매일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삶을 시련으로 흔들어 놓으면 금방 의심하게 되고 성경이 안 맞네, 해도 안 되네 라고 원망불평이 나오고 잘 가다 믿음의 기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자기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글쎄는 우리도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을 조절 못하고 울고 괜히 옆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불면증에 걸리고 신경병에 걸리면 이미 사탄에게 그 사람 케우페 당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심할수록 우리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사탄이 패배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회개하고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에 졌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많은 걸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태풍이 불고 여러 가지 천둥벼락이 쳐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소망의 줄을 놓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길은 열려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절망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끝은 오히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지도선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축복이 있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세례요한보다 큰 존재라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힘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사람이 난 자보다 가장 훌륭한 자다,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보다 다 큰 자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그만큼 소망이 있고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다 세상에서 너 안 된다, 너는 끝이다, 너는 이렇게 힘든 거 같아서 아이고 못 살겠네.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거든요. 너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어떤 세상에 어떤 환경이, 물질이, 사람이, 건강이 쓰러뜨리고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할 수 있다.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낙심하면 우리를 책망을 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어머니도 말씀드렸지만 한 30년 전인가요? 뭔가 갑자기 낙심이 돼서 제가 이제 며칠 동안 기도할 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누워있는데 어떤 손바닥이 와가지고 그냥 내 어깨를 내리치시는데 깜짝 놀라고 누가 이러지? 그러니까 너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래서 내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어쨌다고? 그래서 죽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죽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까 부른 우리 갈보리산의 십자가 선생님 그 찬송을 저에게 천국의 나팔소리와 함께 들려주셨습니다. 일어나서 더 힘을 가지고 제가 살아갔던 경험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마귀는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해요. 마음의 상처를 주고 기분을 나쁘게 하고 자존심을 짓밟고 받은 축복을 뺏어가려고 하고 얼마나 모욕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얼마나 그런 대적하는 세력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여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다윗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보고 너는 대단한 존재다. 올해 자식들을 보고 그러잖아요. 엄마 내가 공부 못해갖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면 좋아. 내가 성적이 이렇게 안 좋아서 와갖고 그냥 성적표 내놓기 막 부끄러워하는 자식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놈, 야 이것도 성적이라고 받았냐? 응? 이것도 야 뭐 난리를 치는 엄마가 있냐면 야 그래도 괜찮아. 너는 소망이 있어.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강남기도원관에도 어떤 목사님이 자녀들을 위로하고 자녀들을 격려하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애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성적이 너무너무 막 가가 양양 막 이런데 체육만 성적이 확 좋은 거예요. 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엄마는 그걸 놓고 야 이것도 성적이라고 받았냐 창피해 죽겠다 막 그러고 얼마나 아다를 쳐요. 근데 다른 엄마는 그걸 보더니 야 너는 정말 이것만큼 우수하다. 너는 정말로 희망이 있다. 야 너는 정말 어떻게 잘할 수가 있니. 그러면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당해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맨날 쓰러져 넘어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 절망을 하고 희망을 그 다음에 놓쳐버립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대단하다고 하십니다. 자기 자녀도 공부 못해도 너 그래도 대단해. 앞으로 잘할 수 이런 애들은 점점 달라지잖아요. 근데 잘하려고 하는 애를 갖고도 그 잘한 것은 다 무시하고 못하는 것만 따지고 짓밟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인격을 무시해버리면 그 아이는 바로 되지 못하고 병든 아이를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존재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제가 저기 임은동 어디 거기서 전철을 타고 1호선을 타고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전철을 타고 오는 일이 있었어요. 내가 그걸 붙잡고 이러고 계속 오면서 승리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눈을 감고 긴 거리가 하고 오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이미 승리하였느니라. 승리 안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승리한다고 봅니까? 세상 살면서 완전히 우리는 엉망진창이 되고 곤죽이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아 버리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면 왜 소망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능력을 보면요. 현실만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있다 하시는 그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포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절망을 차라리 포기해버리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자신을 볼 때 부족한 점이 물론 많습니다. 능력도 지혜도 결단력도 의지도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것도 내가 믿을 게 없지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없는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보다 엘리야보다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희망을 잃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을 볼 때요. 자녀들을 볼 때 참 답답하다고 보잖아요. 좀 더 저렇게 잘 못할까? 저렇게 한심하다. 때로는 굉장히 많이 근심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볼 때는 너무 미달인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부모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자라오면서 어떻게 생활했냐고 생각해 보면요. 그 애들보다 문제가 더 많았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안 듣는 거 저도 말 엄청 안 들었습니다 하겠죠. 저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는 너는 어이구 나도 말 엄청 안 들었죠. 너 얼마나 쟤는 저렇게 돌아다니고 공부 안 하고 자기는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부모님 몰래. 이런 생각하면 자녀를 보고서는 우리는 답답하다. 사실은 부모님들은 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자녀들이 오히려 훌륭한 면이 많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탄은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요. 부정적인 음성을 듣게 하고요. 자꾸만 사탄의 음성을 듣고 이 부정적인 환경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사탄이 완전히 그야말로 작업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안 속아. 나는 네 말이 안 넘어가. 하고 딱
부딪히면 상처 안 받고 자존심 안 상하고 열받지 않고 그러면 금방 그 사탄 역사가 끊어져요. 먹혀 들어가거든요. 마귀가. 말 한마디는 쟤는 뒤집어져. 쟤는 뭐라고 이렇게 긁어놓으면 가만히 안 있어. 저거는 저렇게 하면 막 그냥 쓰러져. 그러기 때문에 마귀가 더 신이 나가고 활 나간다, 총 나간다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괴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적도 근처 나라 사람들이 더 못 살고 더 어렵게 살 것 같은, 더 그런데 더 못 산다는 거. 왜 눈이 쌓인 좋은 나라 사람들이 더 잘 삽니까? 적도에 먹을 것이 너무 많은데 나무에도 있고 뭐에도 있고 그냥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추운 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산다는 것은 환경보다 믿음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쪽이 풍족하면 다른 쪽이 부족하고 항상 이기는 사람도 없고 항상 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이에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한두 가지 장점만이라도 잘 살려나가면 누구라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웃으셨는데, 옛날에 한 고양이가 새끼 이름을 줬는데 강한 고양이가 되라고 이름을 호랑이 고양이라고 줬다고 합니다. 고양이가요. 근데 어느 날 호랑이가 포수에게 쫓겨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이름을 포수 고양이로 바꿨습니다. 근데 어느 날 포수가 밥을 못 먹으면 꼼짝 못하는 것을 보고 쌀이 힘센 줄 알고 이름을 쌀고양이라고 그 새끼 고양이 이름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쌀이 비가 없으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름을 빌고양이로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비가 구름이 없으면 내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시 이름을 구름고양이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바람에 또 밀려 다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바람고양이로 바꾸고, 또 바람이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걸 보고 그 이름을 벽고양이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그 벽을 들쥐가 구멍 내는 것을 보고 들쥐고양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런데 들쥐가 자기를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결국 이름을 원조고양이로 바꿨다는 거예요. 9건을 바꿨어요. 근데 원조고양이는 뭐 어디서 나온 건지, 원조 무슨 보쌈 뭐 족발도 아니고, 이거 다 만들어낸 얘기겠죠. 희망을 가지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낙심해 있는데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역사하시려 어떻게 하겠어요? 최고로 침체되어 있던 날 다음 날은 너무나 좋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절 12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전국은 침도를 당하나니 침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침다는 건 힘차게 공격한다, 아니면 쳐들어간다는 뜻이죠. 천국은 그렇게 침나는 사람이 천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똑같은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 그야말로 벽을 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발이 아프지만은 계속 그렇게 차는 사람은 결국 문을 차서 발로 차서 문을 엽니다. 힘차게 물어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그 다음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술에 물 탄 듯 되는 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땀과 노력과 집중력과 투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대개 집념을 가진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악착같이 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어떤 사람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 능력을 받습니까? 적극적으로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소나무 뿌리 뽑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 능력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냥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른 속에서 기도하고 비가 오는 데도 앉아서 기도하고, 그거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자기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성도 있는 것입니다. 소나무 뿌리 뽑고 그러고 나면은 참 자기가 원하는 그런 영적 수익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꼭 소나무 뿌리 뽑으라는 그런 정신적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마귀를 집어넣어지는 신앙이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형 에서가 20년 만에
장자권을 빼앗겠다는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너무나 위급해졌는데 야복강에 앉아서 다 가족들하고 모든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자를 붙잡고 기도하고 매달 씨름을 하는 거예요. 너 알아? 나 가겠다. 그랬더니 아니 나는 놓지 않겠나이다. 나를 축복할 자는 나는 놓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붙잡고 늘어졌어요. 얼마나 붙잡고 늘어졌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저어주신 것이겠지만 한덧뼈 힘줄이 끊어지고 한덧뼈가 부서졌습니다. 그러날 때가 됐어요. 야곱이라는 그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받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악착 같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야곱과 같이 죄 많은 인간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성령에 예표하는 자로서 말세 이런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죄 많이 짓고 여러 가지 모두 허물이 많고 과거가 많이 얼룩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영권 받으러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으시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강하게 대시해서 밀고 나가야 돼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해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은 큰 일을 합니다. 집념과 집중력은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환경이 조금 나빠도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 약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목표를 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좋은 일이라는 끝장을 보겠다는 자세로 꾸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결심을 했으면 기도와 말씀 생활 꾸준히 하고 충성도 꾸준히 하고 봉사도 꾸준히 하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우리는 모든 걸 이해되지 않아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 있고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강하게 나아가므로 모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세례요한도 이렇게 침체하는 것을 보며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정말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 뜻인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하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딸 수 없는 하늘의 별을 우리는 영적으로 딸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회개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짐으로 희망을 가짐으로 그리고 끝까지 밀고 나감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